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죠. 하늘을 날아가는 황새를 보고 개구리 한 마리가 부러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늘을 날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황새를 보내줬어요. 황새가 와서 나뭇잎에 입에다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야, 너 이거 꼭 입에다 물고 절대 입을 열면 안 돼. 그러면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하늘을 확 날랐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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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완전히 뭐, 야, 너는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나는 거야? 너는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야. 너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입을 쫙 벌리는데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자, 이 예화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자, 율법과 구원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구원이 먼저죠. 출애굽 구원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율법이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당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착하게 살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단에 속한 그런 소속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없이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전혀 안 봤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갖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0.000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 자리에 서더라도 당신이 뭐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소관이니까. 본인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행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또 뭘로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행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뭘로 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아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행함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을 무시한 어떠한 것 믿음도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무시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세상을 무시하고 무조건 영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히브리적 의미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뭘 하라. 동사. 그래서 사랑은 말이나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나는 너 사랑해 1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떡을 줘야지.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옷을 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깨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바른 진흙탕인 세상에다 발을 다 밟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고 화합하면서 그래도 크리스찬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960년도에서 70년대에 히트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60년대 초등학교 때도 봤었고, 상천 오스트리아 해군 장교집에 마리아라는 수녀 출신 가정교사가 들어왔죠. 근데 그 집이 딸부잣집이야.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 터서 그 해군 장교와 가정교사가 마침내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합병이 돼요. 그래서 해군 장교인 남편한테 징집 영장이 날라오는데 그 남편은 히틀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오스트리아를 탈출하기로 하고 이제 음악회를 꾀를 쓴 거죠. 음악회를 열어서 이제 그 음악회가 끝날 때 무대가 내리고 조명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그들의 전부인이 가끔씩 머리를 식히던 수도원이에요.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의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쫓아올 때 마리아가 절규하듯 본문 성경 구절 121편을 낭독하면서 아름다운 알프스산맥을 넘어서 무사히 스위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이제 그런 영화예요. 또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달에 도착하여 인류가 달에 내릴 때 우주인인 닐 암스트롱이 본문 성경 구절 시편 121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남편과 애들과 함께 독일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절대절명의 숨막히는 순간에 이 본문 성경 구절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인이 달에 도착하면서 광활한 우주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잘못하면 내가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그런 순간에 바로 본문 시편 121편을 낭독했다는 것이죠. 또 1842년에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그분이 마지막 예배를 이 본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로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연약한 인간들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고 당연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니면 특별히 인생의 큰 시험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후 좌우를 다 둘러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꽉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성경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박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 외곽 성곽이 이렇게 있고 산에 산지에 성곽이 있고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바로 본문을 노래로 불러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뿐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이런 순례자의 노래다.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는데 제일 길지요, 성경 중에서. 그 중에 반은 다윗이 진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3편은 아들 솔로몬, 1편은 모세, 나머지는 전부 작자 불명. 그런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는 그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큰 산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부득이해. 높은 산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았을 때 그 산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해 주는데 왜 쓸데없는 거 왜 의지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서울과 같이 산이 많아요, 도시가. 그런데 거기는 토굴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거기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 애들 아이돌.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돈, 명예, 권력, 또 귀신을 또 섬기면 귀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내는 거. 십계명에도 남의 집 재물과 남의 부인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당신을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똑같은 피조물을 의지하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시달타도 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에 태어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570년 후에 태어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 다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있는데 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옆집의 아저씨하고 아줌마를 더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네?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한테 가서 의지하냔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현대인의 최대 우상은 돈이 돼, 돈. 현대인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이 바로 말세. 그때 똑같잖아요. 지금 말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는 거예요. 왜? 돈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그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복신앙인 것이고, 우리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돈을 필요한 그 의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이제 그가 되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달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귀신에게 점치고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점도 치고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막 숭배하면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귀신한테 사로잡히게 돼. 그걸 귀신 들린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귀신 들리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마귀의 부하예요. 마귀의 졸개. 조폭 대장이 마귀면요, 그 밑에 졸개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스랍, 그룹, 이런 고위 천사장이 있고, 또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고, 계급이 있잖아요. 영적이 다 계급이 있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층 맨 꼭대기 하늘에는 그룹, 스랍,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있고, 둘째 하늘에는 마귀와 천사가 있고, 첫째 하늘, 제일 우리가 가까운 곳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뭐야?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왜?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우글우글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 우글우글해요, 마귀가. 1층 천에 마귀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갔잖아요. 이 땅의 것을 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냐고, 우리가. 안 오지,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의 주관자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조폭들한테 나와바리, 일본 말이 구역이 있죠. 조폭들한테도 귀신도 나와바리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귀신, 바다에 있는 귀신, 뭐 충청도 하늘에 있는 귀신, 뭐 경상도 하늘에 있는 귀신, 뭐. 그러니까 산에 보면은 뭐 신령한 산이라고 그래갖고 계룡산 같은 데 가면은 가보니까 무당들이 말해요. 이렇게 동굴에다가 막 촛불 켜놓고 돼지다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산신령이 아니에요. 그게 귀신한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뭐 산신령이 아니에요. 또 바다에 보면 뭐 용왕님한테 제사 지내요. 그것도 바다에 있는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또 뭐 경상도 지역에 있는 그쪽에 하는 마귀가 있고, 뭐 전라도 쪽에 마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에게 나와바리 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들도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에 제사 지내면 우리 추석이 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오셔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신과 귀신들이 오셔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와서 제사 오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무나 돌이나 종이나 조각한 금속이나 부적이나 이런 물체에다가 우리가 사람이 빌면은요, 거기도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다 지방 써놓고선 거기다가 막 빌면은 귀신이 거기 들어가갖고 하고 앉아서 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체도 우리가 사람이 가서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상에다가 뭐 새겨놓고 사람들이 막 빌면 거기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이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또 귀신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병을 또 많이 일으켜. 병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령이나 귀신보다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는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창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주가 만약에 뻥 하고 빅뱅이 터져서 우연하게 이렇게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747 비행기를 전보제트기를 다 뜯어서 부품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다 뜯어서 여의도 광장에다 쫙 놨는데 태풍이 확 불어서 그게 하늘로 날아가서 저절로 조립이 돼서 비행기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시계 하나도 설계자가 없이 저게 우연히 시계가 돌아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별놈의 보험을 다 들어요. 몇 개씩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다가 정작 죽어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험 든 셈 치고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해. 그것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거 왜 그래?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소리해볼 하나도 없으니까 와서 해.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돈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난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만 돈이 많으면요 그 돈 쓰다가 보면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부자가 여기 누가복음 부자가 매일 잔치했잖아요. 고운 자색옥이 있고 배운 있고 매일 잔치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 죽고 나서 음부에서 고통받잖아요. 후회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주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닌 거예요. 돈이 오히려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많으면요 바빠요. 뭐다 이런데 뭐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게 뭐가 좋냔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몸뚱아리를 위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밤에 산을 다닐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우리가 실족하는 게 떨어지는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발걸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얘기는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걸어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9절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잠언서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 다 이런 처음의 증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우심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요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360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고 날 거 죽을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말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믿으십니까? 자, 이 구절이 바로 시편 4절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우리를 그냥 조금 잘못한다고 그만 발로 쳐서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 받으면요 쉽게 탈락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낮의 해는 정말 무서운 위력을 나타내죠. 태양의 열기는 살상무게와 같이 강렬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조금 우리한테는 안 맞죠? 근데 우리 입장하고 다른 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밤의 달도 해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달이 우리한테 질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보름달이 뜨면은 포식동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늑대가 막 울잖아요. 보름달을 보고. 그리고 달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인간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의 주기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여성의 주기하고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질병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라는 말이 달에서 나왔어요. 달이 문이에요, 문.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소유격으로 하면 루나가 달의. 그래서 루나에서 나온 말이 루나 스틱스 하면 이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루나 스틱스가 루나, 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동 지역의 노천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잔 사람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단 우리 발걸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일거일동을 다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계신가를 증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